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더럽고 취약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 쇠하지 않냐는 기업을 있게 하시고 또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 저희들을 특별하게 더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 성령님께서 또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32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좇음이라. 잘 아시는 대로 우성경 목사님께서는 한 주간 LA교회에서 전도 집회 말씀 전하시고 계시고요. 양상현 목사님께서는 또 휴스턴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또 말씀을 듣는 또 각 사람의 마음 속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학예 수양회가 끝난 지 벌써 이제 2달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켄터키 수양관에서 또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그 교제하고 또 수고했었던 별로 시간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는 또 대강당 건축을 아주 훌륭하게 해서 더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내일부터는 한국에서 또 학예 수양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한국에는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봉쇄가 계속 완화가 되지가 않아서 그래도 같이 모여서 수양회 하기는 힘들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참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만큼 이렇게 수양회를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또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 좀 감사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요, 책임감을 가지고 또 복음을 위해서 더 우리가 함께 또 희생하고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요, 참 어수선하잖아요. 전 세계가 여기저기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한쪽에서는 막 불난리 때문에 난리죠. 그 터키라든지 그리스도요, 지금 계속 산불이 번져가지고 꺼지지를 않는데요. 서부 지역은 뭐 오래전부터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물난리, 그 홍수 때문에 많은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방금 그 열왕기상 11장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이 사랑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솔로몬, 지혜,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16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솔로몬은 왕이 됐죠. 다윗 왕의 아들이면서 그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 나이 어린 그 솔로몬이 그 지혜롭고 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잖아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고요. 그 지혜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했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감히 뭐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든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그 평안하고 나라가 부강했었던 시대, 그리고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뜻이 뭐죠? 솔로몬이라는 뜻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나라가 그러니까 안정이 되고 평안한 가운데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은 하는 인사말이 있죠. 샬롬. 샬롬이라는 뜻이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도 샬롬에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전을요, 예루살렘에다가 7년에 걸쳐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지었어요.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훌륭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가서는 좋지 못한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온전치 못한 것 같아요.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한 것들 통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사랑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디디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금시초문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솔로몬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여디디아예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잠깐 접어두시고요. 사무엘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그 한글 성경 보시는 분들은 그 1번에서 나눠주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원래 이름인 여디디아라는 뜻입니다. 그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그 생애 중에서 한 가지 가장 큰 오점을 찾아내라고 한다라면은 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인 죄, 살인죄. 그 죄는요, 이 다윗의 생애 중에서 가장 커다란 어떤 오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슬펐을까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요.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요. 주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다가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랑이 온전히 계속 지속이 되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식어질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이 들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 온데간도 없는 그런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고요, 변치 않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끼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죠. 자기의 그 자녀들은 그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수가 있죠. 하지만은 정말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마귀의 권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을 예비하신 거예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그 구세주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이 솔로몬은 바로 구원받은 모든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평강의 왕으로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이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고 또한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던도다. 그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람만이 그 사랑에 강권돼서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있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어떤 희생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십계명을 보면요, 십계명의 요약은 바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우리가 나누면 두 가지 사랑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너 주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으니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실 솔로몬은 형제들 중에서도요,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외에도 많은 자식이 있었잖아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른 자식들이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불행과 악조건을 극복하여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왕이 됐잖아요. 왕. 그때 당시의 왕은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솔로몬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에 보면은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왕이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원래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죄를 물마신 같이 먹고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왕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그 엄마의 마음은 아이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그 신랑은요, 신랑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신부에게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라면 관심이 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은 가장 최대의 관심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쩌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도 100%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완벽히 다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강권돼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랑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생텍쥐페리가 얘기를 했대요.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이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면은 목적이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서 같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켄터키 수양관 갈 때 여기서 8시간, 9시간 걸리잖아요. 그 먼 거리를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과 간다라면은 지루하지도 않겠죠. 금방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원수하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분 1초가 정말 지옥과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서는요, 모든 희생과
모든 어떤 수고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정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잖아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이 세상의 어떤 지혜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또 많은 은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그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말년에 가서는요,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됐잖아요. 완전히 타락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그렇게 어리석은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이 누굴까요? 애굽 왕의 딸이죠. 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로 나라 간에 여러 가지 또 왕래를 할 수 있었고 또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처음부터는 그런 사랑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화친을 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요, 다른 나라와의 어떤 평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실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벌써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경고를 하셨어요. 신명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7절. 외우기 쉽죠? 17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신명기 말씀은 그 모세가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설교 마지막 그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시면은 그 왕이 해야 될 규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다. 아내가 많아지면은 그 마음이 미혹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성경에 사랑의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4장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7가지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8가지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죠? 견디는 것으로 끝나요.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 대신에 주님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읽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주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은 얼마나 오래 참고 견디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요 다 견디고 참으셨습니다. 네, 끝까지 참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어떤 힘의 원동력도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다 사랑해 주셨잖아요. 다 덮어주시고 그 허물을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참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 같아요. 마음이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잖아요. 어제 마음하고 오늘 마음이 또 틀려요. 2021년 우리 시작할 때 또 결심하고 각오했었던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꾸준히 지속이 되면 좋은데요. 조금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러한 결심도 온데간도 없어지고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도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변치 않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은 무엇 지킬 만한 것보다도 그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아까 말씀해 보시면은 그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솔로몬과 가장 가까이 거하고 있었던 그 여인들 때문에 그 마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죄의 시작은요, 아주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죠.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이 분명히.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죠, 골로새서 3장에.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욕심에서 탐욕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 때문에 그 결과가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와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셨을까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분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그 원인이 뭐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요. 결국에는 그 사랑이 깨지고 말았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요,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결국에는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도 그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고 같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 한 번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죄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솔로몬의 아내가 무려 1000명입니다. 1000명.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자, 솔로몬 왕의 후비가 700인, 빈장이 300인, 총 1000명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후비하고 빈장의 차이점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똑같은 아내인데요. 후비가 되려면은 일단 결혼을 해야 돼요. 정식으로 결혼을 하면은 이제 왕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여자, 그냥 함께 사는 여자를 이제 첩 또는 빈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몇 번 결혼했죠? 700번. 700번 결혼하면 좋을까요? 하루에 한 번씩 결혼을 해도 2년 동안 계속 결혼해야 돼. 매일매일 결혼해야 돼. 그런데도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무것도 유익이 없고요.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이 솔로몬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원하는 대로 육체의 쾌락을 마음껏 즐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왕비들이,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에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요. 결국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좇게 되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자, 이것이 두 번째 문제죠. 다윗의 마음과 그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 정직히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지혜잖아요.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 결국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오로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본받는 것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왕들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 또는 정직히 행했다라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항상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온전히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누구를 본받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왕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기준을요 사람에게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이 세상의 법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기준을 맞추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요,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정직히 살았는가, 그것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는 완전히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법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것이 옳은 길인지 아니면 그런 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동성연애하는 거, 그것이 어떠냐? 벌써 미국에서는 그 합법화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심각한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반드시 악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몸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게 뭐가 죄냐, 자기 건데.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몸속에 있는 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여기에 또 나오죠. 다윗이 항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닮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틀려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33생애를 사시면서요, 우리의 어떤 본이 되시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실제로 본으로서 보이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데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나의 먼대로 마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요 아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을요 일일이 다 그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섬김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희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본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본으로서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따라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나타내셨고 희생의 본을 나타내셨고 또한 순종의 본을 나타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며 그 가운데서 주님의 형상을 점점점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대로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조층같이 좋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모압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니. 여기 보면은 많은 우상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5절에도 보면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줬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줬고 7절에 보면은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서 산당을 지었다. 어디다 지었다고요? 예루살렘 앞. 예루살렘이 어디죠?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미국의 수도는 어디죠? 어떤 분은 뉴욕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뉴욕 아닙니다. 뉴욕 아니라고 했더니 LA인가? 와싱턴입니다. 제가 와싱턴에서 왔거든요. DC. 와싱턴이라고 하면 안 되고 DC라고 그래야 돼요. DC. 와싱턴 스테이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전통적으로.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고 신앙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신성한 곳 예루살렘 앞에다가 산당을 지었다는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극렬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어떻게 그모스를 위해서 모압의 가증한 그 신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다가 산당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앞에 밀곰을 쫓았다 그랬죠. 5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이게 곰이 아니고요. 이 신의 이름이 밀곰입니다. 밀곰도 있고 그 뒤에 보면 몰록이라는 그 신도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네팔에 갔더니 네팔 선교를 가니까요. 이 힌두교 그 사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힌두교 사원에 가보면은 이 각종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TV에도 한번 나왔는데요. 힌두교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종류가 무려 3억 3천만 가지래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원숭이 사원도 있고요. 그 원숭이 사원에 가면 진짜 원숭이들이 떼거지로 있어요. 원숭이가 신이에요. 거기. 코끼리 사원도 있어요. 코끼리가 신이에요. 네, 쥐 사원도 있습니다. 쥐. 뭐가 많을까요? 쥐가 드글드글해요. 쥐가 새끼 많이 낳으니까 신으로 막 섬기고. 얼마나 그런가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상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는데 우상들의 모습이 다 화나 있어요. 찡그리고 막 화나 있어. 그러면 그걸 달래기 위해서 그 앞에다 막 절을 하고 거기다 뭘 바치고 거기다 막 쌀도 막 이렇게 뿌려서 바치기도 하고 섬기는데 보면은 다 우상들이 화나 있어요. 그 불상 아시죠? 불상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안 주면 때린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신들은 뭐냐면은 먼저 인간이 뭘 해야 돼요. 자기의 노력과 어떤 열심으로 뭘 막 섬기면은 신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막 뭐 열심히 하면 하나님 뭘 주는 걸로. 근데 하나님은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도 이뤄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죄인 한 사람 구원받는 것.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어떤 섬김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을 만든 신. 헷갈리시나요?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을 만든 신. 그럼 어떤 신을 섬겨야 될까요? 당연히 사람을 만든 신. 사람이 만든 신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이 만든 신들이에요, 다. 그래서 몰록이라든지 또는 밀곰이라든지 아스타롯. 그래서 밀곰과 몰록은요, 특별히 그 동상으로 돼 있어요. 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요, 뜨겁게 불로 달구어요. 엄청 뜨겁게 달굽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달구어진 그 신상에다가 뭘 바치는 줄 아세요? 거기다가 아이를 바쳐요. 아이를. 갓난 아이를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타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신에게 이게 제사를 드려서 아이를 희생해서 바쳐드리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했었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한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이 타락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항상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잖아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하나님을 진짜 내 마음의 구주로 섬기고 또한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야말로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라면요,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심판의 능력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이라면 생명을 보존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창조하신 그 주, 천재주제이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입증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다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죠. 또
만나를 맨날 먹으니까 지겨워가지고 만나는 이제 지겹다. 매출하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계속 보존하시고 또 대적이 있었을 때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광야에서요. 출애굽 1세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죄 때문에.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신명기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어떤 첫 번째 동기는 바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 어떤 분은 하나님도 질투하시네. 시기하시고. 근데 우리가 하는 질투하고 차원이 틀린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의로운 질투, 거룩한 질투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신명기 4장에도 보시면요. 4장 24절,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 왜 질투하시느냐 하면은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것보다 더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보다도 강하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 불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너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요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요, 정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변치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 좋겠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29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구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요, 솔로몬은 너무나도 풍요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심지어 죽일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그리고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러한 그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풍족해져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대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 보면요,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네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어 네 소유가 다 풍부할 때, 그때 두려워라고 했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아 아시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을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방주를 지었고 또 홍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마음이 방심이 됐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이 농사 지어가지고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취했잖아요. 술 취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 이 아들 함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성할 때,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때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방종과 타락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가 뭐죠? 너무 은금이 풍성해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요, 육신적으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요 아브라함을 떠나고 말았어요. 점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향하더니 결국에는 나중에 소돔 땅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다윗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자기 자신이 더 겸손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요, 물질이 많아지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풍족해지면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풍족해졌을 때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다녔었는데요. 카메룬 선교를 갔을 때 세 번째 선교였던가요? 그때는 진짜 오지에 들어갔어요. 전기도 없고 물도 안 나오죠. 수도가 없는 그런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할 때는 이제 발전기 돌려서 전도 집회를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처음에는 물이 있어야 씻을 텐데 처음에는 참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주 평안해졌습니다. 왜냐면 안 씻으면 돼. 안 씻으면 되는 거야. 이 사람들 보니까 안 씻더라고. 그래서 안 씻으면 되는구나.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밤에 캄캄해지는데 불이 안 들어오면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더라고. 불이 켜져야 뭐 하잖아요. 전기가 있어야. 근데 나중엔 너무 편해졌습니다. 자면 돼. 캄캄하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냥 자면 돼. 또 핸드폰이 안 터지더라고. 핸드폰이 터져야 뭐 연락도 하고 소식도 전하고 인터넷에 올리면 되는데 나중에 너무 편해졌어요. 네. 전화 올 때도 없고 뭐 전화할 필요도 없고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요 마음이 많이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는요 굉장히 라이프가 심플해지더라고요. 심플해져.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사니까 진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터로 딱 하나 입었잖아요. 뭐 먹고 있었죠? 뭐 먹고 살았죠? 메뚜기하고 석청.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메뚜기. 단백질 풍부하죠. 올게닉이잖아요. 올게닉. 그리고 석청 얼마나 좋아요. 그 꿀. 바위사에 나오는 그 꿀. 그거 먹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라이프가 참 우리에게는 필요한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요 욕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뭐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더 나도 가져야 된다. 그런 어떤 욕심. 나도 갖고 싶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클라셋 한번 열어보세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입은 옷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뭐 옷이 아무리 많아도 뭐 10개를 껴입고 살겠어요. 20개를 껴입고 살겠어요. 한 옷, 그냥 옷 하나, 그냥 걸치고 살잖아요.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으로서 우리가 걱정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우리가 찾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잊지 말지니라 명심할지니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냥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수십 번 들었는데도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인 되기 전에요. 워싱턴 교회에서 그 방송실 그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되면은 이제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비디오 테이프 없죠. 예전에 VHS라고 해가지고 비디오 탭이 있거든요. 그걸 한국에서 보내주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틀었어요. 지금은 뭐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유튜브 틀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비디오 탭이 안 오면은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틀어야 되는데 비디오 탭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난주 말씀을 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저만 알아요. 저만. 들었어요. 근데 끝날 때까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어떻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인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챌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금방 들었는데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오늘 들었던 말씀도 분명히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기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계속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사실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어떤 경우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 다 주셨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쓰신 편지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 이게 뭐죠? 다른 교리에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특별한 죄에 빠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게으르지도 아니하고 견디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뎠지만은 그러나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뭐라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과 동기로 행하는지를 아십니다. 겉으로는 게으르지 않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수고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처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래서 처음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은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책망하시냐 하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떠나게 된다. 그러면요, 더 이상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서로 판단하고 또 모든 것이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니까 마음이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있다라면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전혀 쓸모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것은 생활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구원 받았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마음이 식어져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편한 방법을 찾습니다. 말씀도 그냥 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지 뭐 굳이 교회당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전에는 뭐 수양관까지 막 멀리 가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느냐, 뭐 집안에서 평안하게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지, 편한 방법을 이제 추구하고요. 점점 멀어집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에게 덕과 같이 임하리라.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요, 그때 가서 당황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할 걸. 그때 가서는 너무 늦었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 시대는 정말로 악한 시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완전히 하나님과 떠나 있는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요, 관심이 없어요. 완전히 무관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 중에 무슨 징조가 있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 그리고 물질 중심적,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팽배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식어져 있는 마음, 무뎌져 있는 마음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예수님 옆에서 동행하시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다 일일이 풀어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에 같이 참여하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가 물을 데피려면은 찬물이 있는데요, 이 찬물을 뜨겁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 그래서 그 불로 달궈야지만이 물이 뜨거워지듯이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도 불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처음에 그 오순절날 임했을 때 불과 같이 임했어요. 그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성도들의 마음이 동료가 되고 뜨겁게 격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베드로가 말씀 전하니까 막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고 그런 역사가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들은 소식인데요. 우리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나라에 세워졌잖아요. 에콰도르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에콰도르에 우리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존. 우리가 뭐 물건 주문할 때 그 아마존 말고 진짜 아마존. 애매존. 거기에 우리 교회가 29개가 세워졌다라는 그 사실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르셨죠? 왜냐면 거기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에콰도르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진 사실인데요. 29개의 교회가 세워졌대요. 애매존에 그 오지에 이게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옛날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죽었잖아요. 순교도 당하고. 근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복음이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땅 끝까지 말씀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실감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대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동일한 마음, 어떤 경우에도 그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요 항상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마는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도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롯도 소돔 땅으로 가버렸어요. 솔로몬도 가버렸어요. 주님을 떠나서.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실까요? 한탄하실까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이 시대예요. 솔로몬은 그랬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둘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모든 그 재앙의 원인은 어디 있냐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죄. 하지만은 주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요한복음 15장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는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는 삶.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잖아요.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열매죠. 내적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그 열매가 뭐죠?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내적인 열매가 맺었잖아요. 자연적으로 외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거하잖아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신 그 교회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실지 주님이 다음 주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으심에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또한 동일한 그 사랑으로서 항상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저희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주님께서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영혼도 이르지 않고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